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단어들 중 하나가 행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죠. 문제는 행복해지고 싶고 행복이란 말을 듣기는 좋아하지만 정작 행복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네,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 모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던 것일까요? 대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길래 그의 마지막 말을 행복이란 단어로 끝마치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 모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를 확인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29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한 다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인지 그 이유를 모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며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기도 하고 그들을 직접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이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이유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서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으로 느꼈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들어서는 기간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나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자란 그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것들이 있었겠죠.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밤이면 불기둥으로, 낮이면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뿐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들로 나가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방전 천지에 만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면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난다면 모두들 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매일 그런 일들을 질리도록 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것이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 천지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데도 아주 당연한 일,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평범한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특별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인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툭하면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합니다. 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며 불신의 말을 내뱉습니다.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와 반면에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껴집니까? 저는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제 인생은 너무도 힘들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괴롭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고 항상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고 느낌도 없을 수 있지만 이 말은 진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렸습니까? 그 어느 누가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까? 느끼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죠. 하지만 행복이라는 단어는 개역 개정으로 보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 11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 9번은 별로 좋지 않은 뜻으로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서너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에스라 9장 12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욥기서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전도서 6장 3절 상반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밖에도 성경의 6구절이 행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행복이란 단어가 쓰입니다. 성경은 행복에 대해 그리 좋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별로 좋지 않은 맥락 안에 놓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단어 11번 중에 9번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면 나머지 2번은 좋은 의미로 쓰였다는 것일 텐데 그 2번은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모두 다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신명기에 나와요.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인 33장 29절이고 다른 하나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오는데 그중 9번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딱 2번만 좋은 의미로 쓰인다는 것. 그리고 그중 하나가 하필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참 신기합니다. 왜 성경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로 많이 쓰지 못했을까? 그리고 좋은 의미로 쓰였을 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관시켰을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보통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 몸의 편안함,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형통한 것, 내가 기쁜 것, 그런 것들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그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른 것으로 삶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삶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이 좋은 의미로 사용된 유의한 구절 중 두 번째 구절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 29절인데요. 우리말로 번역된 행복한 사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아쉐라카라고 해요. 아쉐라카. 근데 이 아쉐라카는 아사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아사르.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가 아닙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구약 성경에 복에 관한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간추리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복, 히브리어로 하면 바락입니다. 우리가 복받을 어떤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 바락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원의 복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락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수고하고 애써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사르입니다. 그래요. 신명기 33장 29절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아사르의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가 1편 1절 2절에서 말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아사르의 사람,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사르라는 단어가 지닌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애쓴 만큼 주시는 복이
아사르인데 이 단어 안에는 근본적인 뜻,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똑바로 나아간다, 그대로 계속 전진한다. 이것이 아사르가 지닌 본래 뜻이에요. 따라서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참된 행복은 재물을 넣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을 소나기에 넣는다고 해서 아사르를 넣는 게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발악의 복은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사르의 복은 달라요. 우리 하기 나름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따르기를 애쓰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기를 몸부림치는 만큼 우리가 받게 되는 아사르는 달라집니다. 기왕 신앙생활하는데 발악의 복만 누리면 손해잖아요.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 발악의 복뿐만 아니라 아사르의 복까지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것을 애쓰며 노력하는 것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잘 나와 있죠. 34장 1절을 볼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모세가 왜 느보산에 올라갔겠습니까? 느보산은 가나안 땅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이유는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싶어서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 땅을 밟을 수 없지만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 땅을 구석구석 보고 싶어서 느보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모세의 마음 속에 어떤 감정들이 솟구쳐 올랐을까요? 후회와 탄식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벅찬 기쁨과 감동이었겠습니까? 시편을 보면 모세가 지은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윗이 지었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고라 자손이 지은 시도 있고 여러 시편 기자들이 있는데 모세가 지은 시는 딱 한 편이에요. 시편 90편이 모세가 지은 시인데 10절에서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희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이야 100세 시대라서 100세까지 사는 분들이 흔하지만 그 당시엔 아무리 오래 살아도 80세를 넘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80살을 살든 100살을 살든 인생이란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눈엔 참으로 오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80년이든 100년이든 그 세월을 살아온 당사자에게는 마치 일장 충몬처럼 순식간에 지나버린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 역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았더니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네, 모세는 결코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애굽의 왕조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황급히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며 40년을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생을 정리해야 할 80세의 나이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과연 행복했을까? 모세의 인생 역시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행복보다는 불행하고 힘겨운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요. 하지만 느보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에는 불행이 아닌, 탄식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솟구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래도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의 삶은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을 행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죽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 토의 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성도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은사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라고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맡겨주시는 일을 감당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며 마지못해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기에 일하는 것이 재밌어지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 다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유언은 모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120년의 그 삶,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행복했다. 이 고백을 유언의 형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행복을 찾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